성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또 능엄경을 공부하시면서 첫 시간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마음의 정체입니다. 마음이란 도무지 무엇이야? 마음, 이먹고 마음이란 존재는 도무지 뭐냐? 가름을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고심 가득한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해결해 나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제 명암통색이라고 나오거든요. 명은 밝을 명자. 밝은 건 항상 뭐라? 어둠이 있어요. 그죠? 통하는 건 가장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밝음과 어둠이 교차해요. 또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또 막혀버리고 세속에서 뭐 잘 나가다 뭐 어디로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그러면 밝음 가운데 있냐 어둠 가운데 있냐, 그게 화합된 거냐 아니면 뭔가 화합되지 않은 뭔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쓰긴 쓰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화날 땐 그럼 마음이라는 게 화난 것이냐? 근데 어둠 속에서도 뭔가 어둠을 알잖아요. 그럼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냐? 그 마음이 또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자동차가 잘 달리거나 이럴 때 신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잘 통하는 데 있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 또 뭐냐? 잘 나가다가도 또 이게 막히거든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은 막힌 데 있느냐? 이제 이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을 여기서는 보는 거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라는 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마음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쓰는 그 도구는 바로 이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마음이라는 게 몸 가운데 있다면 몸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불생불멸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저런 대상들,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라져가 버린 거예요. 자꾸만 변해가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게 이제 이런 말하면 재행무상 그러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어때요? 엊그젠가 누군가 찾아왔는데 옛날에 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법명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3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 옛날 생각하는데 딱 들어온 사람 보니까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네. 세월이 그렇게 모든 걸 변모시키거든요. 그 무상하게 변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무상하게 변하는 이 육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게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황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또 변해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게 나에게 호떡을 줄 때는 뭔가 아니 이쁘다가 뭐예요? 나에게 호떡을 안 주고 옆 사람한테 호떡을 주면 이뻤다가도 뭐라? 완전히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참 우리 삶이라는 게 변화 불가침한 게 처음에는 이뻐서 그냥 못 죽는다고 막 그러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뭔가 아니 거치는 말을 막 쓰고 이러거든요. 허망하다니까요. 사실은
마음이 항구적이가 항구적 마음의 문관이 영구성을 지닌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도무지 그 마음은 뭐야? 변화 불가측한 게 마음이야? 아니면 뭔가 변화 불가측한 그런 세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남연부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연부재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하는 거 아니? 벼럽만견이요 동분만경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벼럽만견은 개인마다 다 이렇게 쓰는 마음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는 생각을 하면 그건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엔 기차가 달리는 길이 있고, 지하철이 달리는 길이 다르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다르고, 배가 다니는 길이 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을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가자. 가는 인생의 행로가 달라요. 그 행로가 다르다는 건 뭐죠? 지견이 또 다 다르거든요.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구태여 그 사람을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죠. 사람들도 그렇죠. 몸무게가 50kg 나간 사람 있고 60kg 뭐 라이트급 있고 벤탐급 있고 무슨 미들급 있고 헤비급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라이트급이면 라이트급에 맞는 무게를 들면 금메달이 나와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 헤비급이니까 헤비급은 뭐라? 헤비급이 드는 뭐라? 무게를 들면 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나의 관점으로 막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들판에 가면요 페레인 꽃도 있죠. 근데 장미꽃도 있고요 찔레꽃도 있어요. 다 아름답다고 그래요. 찔레꽃이 장미꽃한테 시기심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전부 다 달라요. 연부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라고 그러죠. 연부제 3,000개의 섬과 사방의 큰 바다와 사바세계와 이 사바세계도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별에는 또 뭐라? 다른 지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나라도 뭐냐면 영남 있고 호남 있는데 영남 사람들한테 호남 사람들이 야 우리 말 들어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또 영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한테 우리 말 들어 그러면 안 들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말 들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달라요. 그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꼭 내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안에서도 그러고 또 지구적인 차원으로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또 달라요. 그죠? 이것도 참 말이죠.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싸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해결이 나요?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할 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재행이 무상이지만 제법이 무하라. 즉 나의 지견과 나의 주장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면서 난 나의 길을 가면서 결국 뭐라? 무하라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본래의 본질의 나라라는 거예요. 본질의 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대로 모든 나라.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냐면 유루의 세계라고 그래. 유루는 뭐라? 뭔가 몸에서 뭔가 새 나가는 게 있어. 근데 무루의 세계는 새 나가는 게 없으니까 뭐라? 네, 부처님 나라하고 우리가 언젠가 공부했죠. 여긴 육신의 세계고 부처님 나라 뭐라? 법신의 세계. 그러니까 법신의 세계는 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무루의 세계라고 그래. 차원이 달라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여기
당장 여기는 세는 게 많은 그런 세계지만 무료의 세계가 또 무료의 세계. 무료는 뭐라? 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절대로 뭐라?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뭔가 없는 건 아니잖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견이 완전하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벽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 죄다 싸우거든요. 내가 옳다고. 그래 안 그래? 내가 옳다고 너는 그러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에서도 어떤 때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뭐라? 어떤 때 내가 또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어떤 때 내가 나를 또 뭐라?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없어. 아유, 이런 게, 아이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게 참 많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만족해요? 만족하질 않아요. 만족하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험장에 가는 아이들한테요, 이제 수능 시험이다 무슨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그럼 꼭 당부하는데 뭐라고 하니, 시험 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땀을 뻘뻘 내거든요. 그럼 긴장하면 다음 걸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남도 모르는 거야. 그거 넘어가는 거야. 다음 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 가서 긴장해버리면 그건 시험 축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라?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뭐라?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지만 너는 그런 걸 잘하지만 난 또 이런 걸 잘하거든. 그 남들을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무슨 말씀이 하겠죠? 남들이 못하는 건 또 못한 대로 야단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가 와서 이런 게 옳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누가 와서 또 이런 게 옳다 그러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옆에 있던 안한존자가 보고 뭐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세존이시여, 오늘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주장하면 지가 옳다고 하는데 다 옳다면 뭐가 옳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 말도 옳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너는 틀렸다고 한다면 멱살 잡고 나하고 싸우려고 들 거 아니냐. 난 세간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그냥 놔두게 놔둬라. 그냥 가는 대로 놔두게 하는 거야. 가다가 막다른 길목이 나오면 뭐라? 다시 돌아 나올 거 아니냐. 그걸 내가 갔다가 돌아 나오라 말라 할 거 없지 않냐. 가보게 하라. 여러분, 저 하나 분명한 사실이 여기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사람들이요,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어떤 지견이라거나 견해라거나 의견이 있으면요, 남들한테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부가 다 허망한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부 다 사실은 완전하게, 부처님도 침묵을 지킨 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는 게 전부 다 본뇌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망함 속에 살면서 허망한 거 가지고 다투다가 허망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또 태어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방의 번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번뇌가 많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번뇌가 많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은 세상에 살려면 뭐라?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의 번뇌가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중생들을 예로 들면 이 모두가 알고 분별하는 번뇌가 끊어진 오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 마음은 번뇌와 뭔가니 전혀 관계가 없는, 번뇌는 허망한 생각이니까 오묘불가사인 이른바 원묘명심이 나거나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 맑고 깨끗한 청정심, 부처님 마음, 불성, 이거는 번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상관없는 거예요. 깨끗한 유리에 먼지가 쌓였다고 하더라도 먼지라는 건 유리하고 같이 뭔가 섞일 수 있어 없어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묘한 마음은 원묘명심, 이른바 말하면 묘각, 이른바 우리의 본질의 마음 같은 거예요. 묘명진심이라고도 하고. 번뇌가 끊어진 오묘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원묘명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개개가 다른데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왜 다르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번뇌가 다 달라서.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 남자 여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사실은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뭐라? 전부 다 허망한 것들 가지고 싸워요. 허망한 것들 가지고. 근데 허망한 것들 가지고 싸우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틀린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전부 다 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운의 안경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온 거니? 허망한 인연과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허망하게 나고 죽느니라. 우리가 나고 죽는 게 다 허망한 거야. 근데 자기가 허망하게 태어나서 허망하게 죽는다는 걸 잘 인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야? 그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중생들이 분별하는 번뇌가 끊어진 오묘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오묘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그런 허망한 인연.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은 참나를 몰라. 그러니까 참나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린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은 모두가 다 번뇌라니까.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최고라고 그러잖아. 남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을 서로 자초하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뭐라?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사는 한 고통은 영원히 멈출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결국은 뭐라? 자기 자신이 만든 이른바 업장 같은 거죠. 업장 같은 거. 그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래요. 만약에 화합하는 것과 화합하지 않는 모든 인연을 멀리하며, 그러니까 소승이라거나 대승이 있지만 모든 인연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죠? 인연의 세계라고 그러죠.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른바 말하면 나는 인연을 맺는 것도 싫어. 나는 그러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럼 거기서 깨닫고 근데 깨달음이란 정체를 좀 알아야 돼. 깨달음은 뭔가? 깨달음이라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를 실천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나 혼자만 깨닫는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가 이른바 말하면 견성이라거나, 예를 들어 스님 가운데 선방에 들어가 정리를 한다거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 정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멸사봉화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원묘명심, 묘명진심이라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이 계시니까, 부처님 마음이 계시니까 가다 보면 뭐라? 뭔가 그들이 가는 목적지, 길은 다르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목적지는 뭐라? 어디라? 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중생하고 여기 나온 대로 만약에 화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합하지 않는 것, 모든 연을 멀리 여이면 곧 나고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앨 수 있어서 나고 죽지 아니하는 보리의 성품을 원만하게 이루어 깨끗한 본래 마음의 본각에 늘 머무르게 되리라.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내가 옳다, 대승이라고 내가 옳다, 그런 생각 다 떨어져버리고 그냥 열심히 가는 거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도 강의할 때 있잖아요. 부처님은 광명이야. 부처님 광명이죠. 그럼 빛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문을 탁 열게 되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도 6년 고행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뭐라? 어느 순간 우리가 무명중생이니까 무명이 타파되고 업장이 깨져버리거든요. 그 업장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무량광 무량수처럼 탁 터지면 태양이 억천만 개가 빛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광명의 세계를 체험한대요. 어마어마한 광명의 세계, 무량광. 부처님 세계는 무량광이니까 무량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라? 본질은 빛이요 광명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지. 다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이 깨달음의 도리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열반에 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열반에 들려고 그랬는데 사천왕님, 범천왕, 대범천왕 모든 천왕들이 와서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시면 우리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논리를 설명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서 이게 뭐 지금도 태양 있고 뭐 어둠 있고 그러지만 본질의 세계는 무량광이야. 그 무량광의 세계를 부처님들은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빛이요. 빛은 항상 뭐라? 어둠이 있는 거야.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영상, 그림자가 생겨.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실상의 세계, 원묘명심, 부처님의 어떤 광명, 원묘명심. 부처님이 광명이 있으면 중요한 게 실상이 있으면 뭐라? 그 허상이 있거든. 수학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실상이 있으면 허상이 있고 실상이 허상을 더하면 뭐가 생긴다? 현상세계가 생겨. 그러니까 현상세계는 이 집이 이렇게 탄탄하게 막 지었지만 이 얼마나 갈 지었든 세월이 흐르면 이것도 언젠간 뭐라? 다 쓰러져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는 자유자재래. 자유자재지만 자유자재가 있는가 하면 또 부자유스러운 세계가 있거든. 자유자재한 존재가 부자유한 세계를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부자유하니까 가로막혀버려. 그러면 형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말하면 영상, 현상, 형상 다 말은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뭐라? 전부 다 뭐라?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이 뭐라?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명중생이냐. 무명중생.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하나도 같질 않아. 귀도 전부가 다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저 친구는 나한테 호떡 하나 사주니까 내가 다음에 저 친구 반장 나오면 표 찍어줄 거야. 쟤는 나한테 호떡도 안 사주고 저건 각계표야. 마음으로 다 계량을 한다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화합하는 것과 화합하지 않는 모든 인연을 멀리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다 내려놓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모든 나고 죽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나고 죽지 아니하는 보리의 깨달음, 보리의 성품을 원만하게 이루어서 깨끗한 본래의 마음인 본각에 늘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싸움하지 말라는 거야.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시간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연을 다 내려놓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인 거예요. 항상 이건 허상이고 허망한 존재고 사라지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라? 항상 부처님이라는 건 나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남에게 이바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산 사람들은 무량대복이라고.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무량 공덕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 옛날부터 그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인가,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뭐라고 한 거 아니? 아는 게 힘이다 이랬어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저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을 한 수 더 뜨면 하는 게 힘이다. 아와 하는 그게 같이 잘 쓰이는 단어잖아요. 아하. 거기다 하나만 뒤에다 지었으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면 하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행하는 것만이 공덕이 돼요. 행하는 것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다 올바른 거 아니죠? 뛰어들어가서 그걸 구하는 사람이 공덕주죠. 불교는 뭐라? 실천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할 때까지 기다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거든요. 신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행, 수행의 종교입니다. 행동을 하면 뭐라? 그만큼 깨달음이 오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네가 실제 해라. 해야지 좋은 업이 되거든요. 행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팔이 있잖아요. 머리만 쓴 사람은 머리통만 클지 모르겠지만 머리와 팔의 거리는 의외로 멀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팔로 전달되고 실천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실천이 안 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아는 것이 힘인 세계도 있지만 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마세요. 위대한 인간과 범부 중생의 차이점은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의 근원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하고 이 군중심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막 있으니까 신나기도 하고,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괜히 불안해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네. 중요한 게 첫째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정체성, idiosyncrasy라고 하는데 정체성, 심리학에서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냥 부평처럼 떠다닌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잊지 않을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럼 어때?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실상에 있어서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가 내가 부처님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나의 실상이 뭔지 몰라. 허상이 이른바 실상과 허상이 이러잖아. 숨기잖아. 실상과 허상이 있으면 현상이 실상 있고 허상이 있으면 현상색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면 허상에 떠다니니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 너 이렇게 줏대가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린 그런 사람은 알맹이가 빠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자귀의 법귀 그러잖아. 자귀. 너 자신에 귀하라. 법에 귀하라. 다른 데 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우선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우라 그러지. 그럼 자기 자신과 싸우면 자기 힘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수행을 좀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강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괜히 불안하고 자꾸만 우리가 염불 한다거나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내가 누군지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 이먹고 그러는 게 전부 다 후회마에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른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군중 속에 어떤 그런 군중심 따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게 인생이 정말 허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선인들이 항상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허망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하나가 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다른 데 어디 가서 귀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냐면 내 자신을 성체처럼 튼튼히 집은 힘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항상 뭐라 내 자신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힘차지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중심을 잊어버리면 너 왜 이렇게 중심이 없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내가 나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 근본고안이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 우선 부처님 말씀대로 대신 대불성이라 이른바 말하면 우선 부처님 경전 같은 걸 독송하게 되면 항상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법귀 다른 데 의존하지 말고 네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자등명 법등명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고하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이리기웃 저리기웃 떠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꼭 하나 명심하시게 중심 없으면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조금만 해도 불안해지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해도 이 중심을 자기 마음이 흔들려 다닌다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깨지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 자신, 내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을 끌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복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복밭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복은 선택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복은요 정말 선택하는 자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뭐 복동이, 복순이, 복돌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왜 복돌이라고 그래요? 왜 복순이라고 그래요? 왜 복동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 해봐. 그러면 그 일을 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일이 주어진다는 게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일을 그렇잖아요. 왜 복돌이라고 그래? 일을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난 싫어요. 난 힘들어요. 싫어요. 그 사람을 누가 복돌이라고 불러요? 엄마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아이고 우리 복돌이. 중요한 건 누가 뭘 시키게 되면 군만 하지 않고 그러면요 누가 복순이라고 부릅니다. 쟤는 복덩어리야, 복순이야. 이 우주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 딸들이 잘 돼요. 복은 선택이죠. 정말로 잊지 마시고 복은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면 이것 또한 제게 온 인연이라고 여겨도 되는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 거기다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두려운 문제, 그건 죽음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초월입니다. 초월은 뭐라죠?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저도 별의별 문제를 다 안고 살죠. 매일같이 문제가 터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린 거 초월, 던지는 거예요. 제가 입시 때마다 항상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또 입시 공포, 시험 공포란 그런 걸 느끼는 친구 있어요. 시험장에 맨 들으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나만 모르는 게 남도 다 몰라. 다음 거 막 내려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풀린 문제를 꽉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우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 말이 그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있어 없어? 옛날 그런 세월이 약이에요. 흘러가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면 또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은 광명입니다. 원묘명신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다 비추고 계세요. 부처님은 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악을 쓰고 붙든다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대신 꼭 중요한 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은 분명히 지으셔야 돼요. 왜냐? Time is gold니까. Life is time. 순간순간이 이게 전부 다 순간순간이 황금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 시간을 허투루 하면 인생이 낭비가 돼. 인생 헛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요. 정성스러운 마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